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수지 맞았다 싶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사실 이제 학교에 있은 지 5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참 많은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라고 해서 기독교 상담 배우는 교회도 처음이거니와 또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에, 사모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들으시는 교회도 처음입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모르셨죠, 그거? 아셨어요? 네. 아프리카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찍어서 낮에도 보신다면서요? 네, 사랑합니다, 그분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시 몇 개 읽어드리고 동영상 보고 그림도 보고 오늘 그러려고 준비해 왔거든요. 먼저 시를 제가 두 편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시는 한민복 시인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책이요. 모든 경기에는 꽃이 핀다 라는 시집에 있는 눈물은 왜 짠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한민복 시인의 시는 좀 특이해요. 사실은 뭐가 특이한가 하면 이 사람 시는 읽고 있으면 잿빛 하늘도 금방 따뜻하고 푸근해집니다. 그리고 참 좋구나, 파스텔 톤이구나, 온화하구나, 화사하구나, 서정적이구나 이런 거 느낌 많이 갖게 하는 시들을 참 많이 썼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가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시인데 좀 가슴 아픈 시거든요. 좀 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에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의 만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눈물이 왜 짤까요?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거짓말 한 거잖아요. 자식한테. 그런데 고기 사줄 돈은 없으니까 자기는 고깃국 먹으면 중이염이 도지곤 하는 사람인데 사실 없던 사람이
기름진 거 먹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고기는 사줄 여력은 안 되고 아들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여주고 싶은데 고기 국물 먹여주려고 하니까 달리 방도가 있어야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겁니다. 짜다고. 그래서 국물 더 받아가지고 아들 투가리에다가 국물 더 부어주는 어머니. 거짓말 한 거긴 하지만 여하튼 그 짜디짠 소금처럼 엄마의 진한 사랑이 자기 국물에 들어와서 눈물로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자기 눈물이 짠 거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집입니다.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기형도 시인의 시집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젊어 요절한 사람입니다.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참 젊은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유고 시집입니다.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를 읽으면 슬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화창한 봄날도 금방 뭐 잿눈깨비라도 내릴 듯 그렇게 서늘하고 너무 춥게 여겨지는 그런 시들을 참 많이 적어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시집의 맨 마지막에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좀 그렇죠 시가. 근데 이 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찬밥이라는 겁니다. 엄마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안 오시나 안 오시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예요. 어둠이 내렸어요. 그리고 금간 창틈으로 바깥을 바라봤더니 비도 추적추적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글픈 거죠 사실. 찬밥에 뭐 김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찬밥 먹는 신세는 처량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이 그 시절 생각해보면 아직도 자기 눈시울을 뜨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윗목. 윗목 아시죠? 윗목하면 뭐 지금이야 뭐 보일러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랫목 막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뜨겁고요. 윗목은 차디찬 냉골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거든요. 방에서 8식구가 한 방에서 뭐 그럴 땐 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랫목에다가 발 두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잘 때요. 제가 저희 집에 막내거든요. 제가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위로 올라갔는지 윗목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저를 떠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이면 항상 깼던 데가 윗목이었거든요. 근데 또 왜 차디찬 겨울날 추운 겨울날 잘 지내라고 윗목에는 놓여져 있는 게 있었다고요. 밖에 나가서 볼일 안 봐도 되게. 뭔지 아시죠? 요강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은혜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요강도 가끔은 차고 넘치는데 이게 요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확 뒤집어지면 그냥 사단이 나지요. 온 식구 다 일어난다고요. 제가 굴러가다가 이걸 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빨개 벗기고 무작위 두드려 맞다가 울며 서럽게 잠들던 곳. 이게 윗목이었거든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윗목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제가 두 가지 시를 읽어드렸고 두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한민복 시인의 시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라는 시집이고요. 시집도 그렇죠. 제목도 그래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요. 경계하면 느껴지는 건 불안함이고요. 경계하면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위치 아닙니까? 경계하면 주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래서 어떤
심장에 있다, 내부에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겉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게 경계인데 거기에서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따뜻한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입 안에 검은 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암울한 제목이죠. 그에 따라서 시들도 참 암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홍도의 어머니나 한민복의 어머니나 가난하긴 매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서 아들에게 거짓말해서 고깃국 먹이는 어머니나 시장에 열무 30단이고 시장에 간 엄마나 이 엄마도 할 말 많을 겁니다. 이거 다 팔고 와야지. 다 팔고 못 오니까 못 오는 거지. 다 팔고 와야 내 새끼 먹여 살리지. 누가 내 새끼 먹여 살릴 거냐고. 당신이 먹여 살릴 거냐고. 아마 이 엄마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두 아들들이 쓴 시가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다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형편이 어려웠겠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또 아들도요, 마찬가지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고. 좀 다르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두 아들들의 삶의 방식이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아들들 보다도 따뜻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암울한 시를 썼다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금 더 따뜻하게 세상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건 대화였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 생각을 그저 내가 듣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둘 사이에, 양자 사이에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화여야만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나갈 즈음에 말미에 눈으로도 말씀하세요. 편지로라도 한번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대화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시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이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지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정말 큰 병이죠.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큰 병을 앓고 있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감명 받으실 겁니다. 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때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살아가는 힘을 주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미 가족을 만난 건 경북 영양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원미 아빠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희귀병으로 8년째 투병 중입니다.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하고 왼쪽 발가락과 얼굴 근육 약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몸입니다. 힘들어요. 괜찮아요. 들을 순 있지만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을 겁니다. 소금학교 앞에 있다니까 땡아리 장사가 땡아리를 파는데 아들이 막 크다 하산하고 울면을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땡아리 빽빽빽 그러는데 그거 얼마 좋겠노 궁금해가지고 물었거든. 하나를 얼마 하겠노? 당신만 찾아 500원? 이야 김신수야 누워갖고 현실 파악 너무 잘한다.
하루 24시간 함께 있는 부부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여름 안 간지럽나? 간지러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바다 색깔 이쁘게 읽으세요. 바다 안 보고 싶나? 보고 싶지. 바다 보면 반짝반짝하는 게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날 한번 안 쳐다보겠어. 나도 못 쳐다보고 그러지. 특별할 것도 없는 아내의 끊이지 않는 얘기에 남편 역시 간간히 대꾸를 보냅니다. 맞장구 한번 제대로 못 쳐주는 남편에게 쉼없이 말을 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들 말이야. 24시간이 뭐 20시간이 거의 같이 있는데 그때 동안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서로 마음이 틀리고 그 창균 그 공간을 내가 소화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또 잘 풀어요. 삐치기도 하지 모르세요? 삐치기도 하시오. 이 사람 삐돌이에요. 애들한테도 삐지고요. 한 번은 삐져가지고 울은 적도 있었는데요. 아내의 말에 시종 웃기만 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하루 쳐봐라. 접한 거 없까? 뭐냐 하고 싶은데. 눈빛만 보면 척척이라는 아내도 이럴 땐 글자판이 필요합니다. 자음, 모음이 색깔로 구별되어 있는 글자판. 눈을 깜빡이면 긍정, 움직이지 않으면 부정. 눈의 깜빡임에 따라 글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안 울었다고? 안 울었기는 눈물 주르르 흘렀잖아. 막 하품해가지고 나 눈물도 아닌데 뭐 안 울었어. 울었는 건 맞아. 왜 안 울었어? 울었는 거야. 싸우세요. 올해 고3이 된다는 수험생 원미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떡해요? 야, 내가 아빠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눈 맞춘 시간이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몰라. 보충 수업까지 끝내고 오면 밤 11시가 넘지만 한데 모인 가족은 이런저런 얘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게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한테 힘이 드는 존재가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애들 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느 순간에 내게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번의 웃음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날 아이들의 학교에 가자 아빠는 컴퓨터를 켭니다. 화상 키보드판을 열어놓고 남아있는 발가락의 힘을 이용해 마우스를 누릅니다. 화상 키보드 위치에 맞춰 마우스를 클릭하면 글자가 완성되는 간단한 원리지만 자음, 모음, 자음, 한 음절을 쓰는데 발가락을 3번이나 움직여야 하는 아빠에게는 힘겨운 작업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마음의 표현,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빠의 편지엔 힘들게 그리고 진심 어리게 담겨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죠. 아빠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런 가정 만들고 저런 교회 살아가고 그런 신앙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좋지요. 좋은 건 자꾸 봐도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가 힘이 드는 존재가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이야기가 참 좋고요. 저렇게 도란도란 살아가는 가정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모자란 게 없겠습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행복은 아닐까? 이런 게 행복은 아닐까?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지요. 그저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 저는 이걸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혹은 신학적인 용어는 샬롬입니다. 평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샬롬, 평안하면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은가 하면 목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저 들판에 푸른 초장에 목자가 목동이 양떼들을 아주 안온하고 평온하게 뜯어먹이고 있는 사이에 풀피리를 불고 있다든지 뭐 이런 느낌의 평안, 이런 걸 샬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전쟁이 끝난 상황, 전쟁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온통 잿빛 하늘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거기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말 거센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험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천길 낭떠러지의 한 난간에 조그마한 집이 있고요. 그 집에 새들이 깃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품고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의 연속이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새 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품고 있는데 새끼 새들이 느끼게 되는 그 감정, 그 느낌, 그 분위기, 이걸 샬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그득하게 느낀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며칠째 밤을 계속해서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자기는 여전히 죄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눈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하고요. 그 칭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공의로는,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그만하면 된다고. 결국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저 넉넉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게 행복은 아닐런지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는 행복하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행복하면 넘겼어요. 쉐라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저 안온하다라고 느껴지시죠? 편안하다. 그저 뭐 전쟁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그 일요일에 한가로운 풍경입니다. 주일날 그저 다들 뭐 예배 드리고 왔겠죠, 저 사람들. 여하튼 저 호숫가에 강가에 나가가지고요 요트 타는 것도 보고 그저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런 모습을 쉐라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샬롬, 평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화평, 평화라고 하는 샬롬의 개념은 그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문제는요, 줄 맞춰서 오면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한꺼번에 달려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좀 열 맞춰서 오면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한꺼번에 툭 터지니까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불안해지기가 그지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어느 정도 일을 해결했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좀 키웠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아이들에게 생기죠? 남편이 제자리 잡았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가족이 평안하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언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살아있는 실존이라면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고요함은 아닐런지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막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적막하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요하다라는 것은요, 장터 한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도, 여하튼 차들이 막, 교통이 막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빵빵거리는 그런 한가운데에서도 고요는 유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고요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고요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소음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싶습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평안,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문제로 복잡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픈 걸로 가득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또 다른 그림이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시스틴 성당에 있는 벽화예요. 프레스코화인데요. 이 벽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 서로 간에 속이고 밟고 일어서고 속이고 기만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모습들이 남들을 위협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림에는 가득합니다.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지요. 이 그림이 아까 쉐라의 그림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그림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절규요.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라는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 저 절규는요, 마음을 그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저런 절규가 끊이질 않는다 싶습니다. 그냥 소리치고 싶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관계에서 소리 바락바락 악이라도 지르고 싶은 거지요. 고부간의 갈등, 관계, 신우이 이런 거 생각해보면 떠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그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맨날 가르치고 챙기고 일상의 반복이죠. 또 했다가 아무런 어떤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절규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절규가 아까 그 쉐라의 그림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봤거든요. 넘겨주실래요? 모네가 그린 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모네가 그린 해돋이라는 그림을 봤는데요. 이 해돋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 그림은 쉐라가 그린 그런 안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잔잔하거든요. 파스텔 톤풍의 그림이 잔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요, 배를 저어가는 사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거든요. 삶의 실존이 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해돋이가 있으니까 이제 일하러 간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 어부의 어깨 위에 있는 실존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절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배 저어 가봤자 얼마 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마치 평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요의 개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그림을 봤는데요. 넘겨주실래요? 이 그림은 벨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형이요. 크루시픽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분명하게 그려져 있죠? 분명하게 그려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분명하게 그렸는가 하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순간인데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칠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또렷하게 보이시죠? 흐릿하게 보이는 게 없으시죠? 원근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것도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시죠? 다 이루었다의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전에 보았던 모네의 해돋이라고 하는 그림에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 거죠. 고요라고 하면 무엇인가 넉넉한 게 아닐까, 그득한 게 아닐까. 그런데 해돋이라고 하는 그림은요, 뭔가 해야 한다, 일하러 가야 된다, 아직 어떤 할 일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림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림이, 넘겨주시죠. 여러분 그 강의안 보시면 32쪽에 있는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 이브닝 벨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가난한 두 부부가 가운데 있고요. 이 두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죠. 그리고 그림의 오른편에 저쪽 뒤에 보시면 첨탑이 보이시죠? 저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죠. 왜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벽 때도 저녁 때도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종 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종 많이 쳤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종 치실 때 저도 옆에서 붙어서 종 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종 치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가난한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부부의 가운데 소쿠리가 있는데 그 소쿠리에는 감자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수레 같은 게 있는데 수레도 비었고요. 농기구를 세워놓고 여하튼 하루 종일 거둔 게 저 반 바구니에 차 있는 감자인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또 다른 그림에 대한
뭐 그림에 대해서 저는 해설서를 잘 보지는 않지만 해설을 보니까요. 가운데 원래 저 그림의 밑그림에는 저 두 부부의 아이 무덤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그림 위에다가 덧그림을 그려서 감자 바구니를 그려놓은 거라 그러는데요. 그게 아이의 무덤이 되었건 여하튼 감자 바구니가 되었건 가난한 두 부부의 삶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쉐라가 그린 안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런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뭉크의 절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난한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온해 보이는데요. 이 그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상황이 어떨까요, 사실? 아이들은 어쩌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빚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의 무게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벨리니가 그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듯 여겨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게 이건데, 거둔 게 이건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다 이루었다가 아닐까. 다 이룬 거 아니죠. 사실 십자가 위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 아닙니다. 물론 구원론의 입장에서 초우주적인 전인류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셨지만 여전히 기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나뉘임이 있습니다. 고아가 있고요. 과부가 있고요. 슬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하셔야 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거면 되었다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 밀레의 그림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 그림을 본 게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라고 하는 미술관에서였는데요. 이게 특별 초대전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날아온 그림이었거든요. 이 그림 앞에서 한 30분을 서 있다가 제 가슴이 참 감격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샬롬, 평안, 평화가 아닐까. 여전히 문제가 많지요. 힘든 거 많지요. 그런데 한 번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는 없을까? 이만하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로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그저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가 인정할 때 여겨지는 고요함은 아닐런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실존을 내가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연세가 드시면 왜 60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60이라는 나이를 이순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순이라는 말이 귀이자 순할 순자로 쓰는데요. 귀가 순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그것도 말이 된다. 저것도 말이 된다. 그래서 이순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한 살 한 살 더 잡수셔 가면서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이건 포기라는 말과 다른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말과 포기는 다른 거거든요. 자기에 대하여 넉넉하게 수용하게 되면 내려놓을 줄 알고요. 자기에 대하여 수용이 안 되는데 상황이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게 포기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누려보자는 거지요. 그게 고요가 아닐까. 그게 평안이 아닐까.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본 그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런 세상을 꿈꾸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이 필요하려면, 소통이 되려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려놓으실 때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소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주장해야 할 때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정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진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의 사회학자인 마크 킹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 교수인데요. 이 마크 킹웰이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써서 센세이셔널한 어떤 이슈를 하나를 던져주었거든요. 세상에다가.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A Civil Tongue이라고요. 시민의 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시민의 혀라는 책에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진실을 말하는 혀, 정직을 이야기하는 입술, 개개나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빠른 생,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 도시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빠른 생과 날카로운 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시빌텅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에 대하여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으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요, 흑인입니다. 할렘가 출신의 지지리도 못나고 주변으로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널브러져 있는 골목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요, 이혼했고요, 편모 슬하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게 큰 아이였습니다. 돈도 없었지요. 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백도 줄도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요, 꿈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요, 늘 지나다니는 골목의 금은방에 아주 이쁘게 생긴 금시계예요. 반짝반짝하는 금시계, 그 금시계 한번 차고 싶어서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세일 가격이 있는데 자기가 한 몇 달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신문도 돌리고요, 구두도 닦고요, 여기저기 돈이 생긴다 하면 다 가서 일했던 애거든요. 잔디도 깎고요. 이래가지고 1년여 가까이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진짜 금시계가 아니고요, 금도금시계예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들고 너무 뿌듯한 거죠. 자랑스럽게 집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 동네를 순찰하던 순찰차에서 경찰이 그걸 봤어요. 옷도 남루하게 입은 애가 저거 가질만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훔쳤다 싶었어요. 작물이라고. 애를 붙잡았어요. 너 이거 어디서 훔쳤냐고 윽박질렀어요. 안 훔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순찰차를 탄 경찰이 얘를 뒤에다가 가둬놓고요, 얘를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얘가 뒤에서요, 몇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샀다고요, 훔치지 않았다고요, 가서 한번 물어만 보라고요. 이걸 산 그 집에 가서 한번 물어만 보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었어요.
내가 네가 그런 게임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난 너 같은 놈들 많이 봤다고. 어디서 도망갈 작정을 하고 있다고. 내가 왜 그런 데 갔다 오는 수고를 하느냐고. 애를 막 때려 팼던 거예요. 얘가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다른 수고를 했어요. 관내에서 시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전에 털린 적이 있는 그런 금은방 주인들을 불러다가 이 시계 혹시 잃어버린 게 없느냐. 뭐 시계야 비슷한 게 많지요.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술을 가지고 얘를 유치장에 보냈어요.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얘가요, 어린 나이지만 여하튼 자기 안 훔쳤다고 계속 그러니까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얘를 변호해준다고 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장에서 판사가요, 이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판사도 흑인에 대하여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듯 여겨졌던 거죠. 얘가 그 재판정에서 안 훔쳤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안 훔쳤다고 안 훔쳤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재판장이 법정 소란죄를 적용시켜서 벌을 과중하게 되었어요. 한 6, 7개월 살다 나올 형량을 1년 6개월을 살게 했어요. 얘가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진실을 말하는 혀? 개에게나 던져버려. 자기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었어요. 더 짧게 살고 나올 수 있었다. 정직을 이야기한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게 하겠다. 날카로운 혀요. 어느 누구도 나의 셈에 대하여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빠른 셈이요. 이게 문명화된 도시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혀와 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여겨지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이야기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걸 귀하다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나처럼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한 존재라고 그저 인정이라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저 받아들이시기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많은 고요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은요, 부모님들 주장에는 아예 씨도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모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무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해봐 하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설득하기 위해서 엄마를 설득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이야기가 잘 안 들리죠. 배우자도 한 번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싶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약물고라도 한번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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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죠?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가끔은 게이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뭐,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러다가 고소당하지 그런 얘기도 듣고 큰일 당할 거라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괜찮다 싶습니다. 제가 도종환 씨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대 언제 이습해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작가가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 보면 고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진 사람이 하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내적으로 충만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몸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루 한 시간 내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나는 이렇게 나를 고요 속에 맡겨둡니다. 그러면 바람이 나를 맑게 씻어주고 부드럽게 매만져줍니다. 햇빛이 내려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따뜻하게 합니다. 바람 속에 햇빛 속에 나는 지금 고요히 멈추어 있습니다. 고요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는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추구하려고 노력하시지는 마십시오. 그저 고요해지시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 지금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 삽니다. 어느 정도의 지위가 필요하냐고 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도의 힘, 어느 정도의 명예가 필요하냐고 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더일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영혼이 늘 나와 함께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영혼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이 함께하는 동안 그 영혼이 가리키는 길을 가십시오. 그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은전 몇 푼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악마는 그걸 사려고 늘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헛된 명예와 이름을 얻으려고 당신 가슴 깊은 곳에 오랫동안 키워온 의로운 마음을 야차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마구니들은 없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익을 얻은 것 같아도 오늘 그들에게 팔아치운 의로운 마음 때문에 오래오래 괴로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사십시오. 이 하루를 사무치게 사십시오. 물 한 모금 앞에서도 솔직하게 사십시오. 햇빛 한 줌 앞에서도 모래 하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좋으시죠? 당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요. 한번 해본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전 안 힘드는데요. 목사님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외국 갔다 오니까 시차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아신 것처럼 씩씩하게 계시지만 목사님 좀 힘드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남자, 이상업입니다.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말씀을 읽어도 느리게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느리죠? 답답하시죠? 저희 집사람도 가끔 저를 답답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제게 있어서 대표적인 하나의 기도 방식은 여리고 기도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돕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집을 돕니다. 돌면서 무너지라고 소리도 칩니다. 아파트 무너지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문제가 무너지라고요. 저는 유학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돈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돌아다니면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제게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한참 더 많이 걸릴 테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책대로 잘 안 될 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한번 살아본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요하며 어렵겠지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지요. 다 그득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불안해지실런지도 모르겠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어려워하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살아보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본에 가면 중국의 공자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학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학구인이라는 사람은 선교의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이요, 옆 마을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 난데없이 배가 불러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버지가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고 막 딸을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구인의 이름을 대게 됩니다. 학구인이 그랬다고.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예요. 낳아진 아기를 안고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옆마을로 갔어요. 학부인에게 가서요, 네가 낳았으니 네가 길러라 던져준 거예요.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아가씨 생각에는 학부인에게 던져주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좀 챙기는 당하겠으나 아이는 다시 돌려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부인이요, 네가 낳았으니 네가 길러라 던져주니까 이 사람 일본 사람이잖아요.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아, 소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아기를 받아들고요, 집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저게 현자냐고, 저게 명망 있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돌아갔어요. 딸도 막 끌고 간 거예요. 아기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막 끌고 간 거예요. 이 학구인이요, 그 다음 날부터 아기를 동양젖은 목을 가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이 아가씨가요, 엄마가 먼 발쳐서 보는 거죠. 아기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데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거짓말 했는데 저 사람이 키우고 있으니까요. 몇 날이 안 돼가지고요, 이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실직고 했습니다. 사실은 옆집 총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애라고요. 이 아버지도 대단하죠. 온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또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100배 사죄하고 아이를 돌려받았거든요. 이때 학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데스.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아기를 다시 돌려주더래요. 우리는요, 어떤 평판을 받는가가 중요하다 여기며 살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목을 갖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눅 들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면 옳은 길을 걸어가는 배짱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배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배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요. 설령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래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뉴욕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어떤 운전자가, 맨하탄으로 들어갈 때는 톨이 있어서 거기다 돈을 넣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징수한 사람에게 돈을 주게 돼 있는데요, 이 운전자가 가면서 자기 뒤에 차 운전자를 위해서도 그 요금을 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차 운전자가요, 하이 하고 좋은 하고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뒤에 차 운전자가 기분 좋잖아요. 돈 대신 내주니까. 땡큐 하고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차 운전자가 자기 어차피 내려고 했던 돈인데 앞에 차 운전자가 내주니까 나도 한번 인신 써보자. 뒤에 차 운전자를 위해서 내줬대요. 그래서 하이 좋은 하루 되라, have a nice day. 그러니까 뒤에 차 운전자가 또 땡큐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 뒤에 차 운전자는 또 뒤에 차 운전자를 위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 아이 땡큐 막 난리가 났대요. 이게 천국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 동안에요. 이거다 싶었거든요. 이걸 해보자 싶었어요. 한번 해보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보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방 다녀올 때 많거든요. 저희 본가가 대전에 있기도 해서 지방 다녀올 일 많은데요. 동서울 인터체인지로 올라올 때는 거기서는 동서울에서는 티켓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주기가 어렵고요. 우리 요금소 올라오면 800원 내잖아요. 1600원을 낼 때가 많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수혜자가 안 계십니까? 저는 거길 지나가면 1600원을 항상 내거든요. 그러면은요, 뒤에 차 있는 사람이요, 반응이 여러 가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유심히 쳐다봐요. 누가 냈나 그러고요. 저 사람 날 아나 싶었는지 유심히 쳐다보고 가요. 그러다가 제가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멋쩍게 손을 흔들고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요, 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1600원을 냈어요. 그리고 뒤에 차 운전자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옆으로 왔어요. 전 사실 좀 천천히 가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책에서는 분명히 하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려고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요. 근데 이 차 운전자가 바로 옆까지 쫓아왔어요. 창문을 내리네요. 드디어 만났다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뭘 창까지 안 내려도 되는데 손만 들고 가면 되는데 싶었거든요. 창을 내리라 하는데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저한테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는데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저는 싸움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욕을 하길래 좀 무서웠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날 아느냐는 거였어요. 네가 나 아냐? 약간 겁이 나서 그랬어요.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니까 놈이. 니 차나 바꾸라 그러면서요. 돈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돈 지랄하지 말고 다니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더 큰일이 난 건 뭐였는가 하면요, 이때 제 아이들 둘을 뒤에다 태우고 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애들한테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아빠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잘 봐라. 아빠가 손을 안 흔들면 이 사람이 손 흔든다? 이러고 몰래 줬거든요. 근데 뒤에서 애가 알았어요. 돈 줘서 그랬다는 거. 그 애가요, 그 아저씨가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아빠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가자. 애도 겁났어요. 집에 오는 내내 애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왜 괜히 쓸데없이 돈 줘가지고 요거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왜 그런 바보처럼 그러느냐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제가 되게 민망했어요, 사실. 저를 위해서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 아이에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저 아저씨 돈 때문에 어디 가서 부지하게 곤란 겪고 있다가까지 8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누가 대신 내준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 자존심 상해 그런 거라고.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저 아저씨도 좋은 일 많이 경험하면 절대로 안 그럴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기는 왔는데요, 제가 그 뒤로 한동안 못 줬어요. 그게 걸려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기 시작하는데요. 괜찮아요. 책대로 한 대로요.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찬송가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동생이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동생은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한 손에는 펜을 들고 한 손에는 아빠의 찬송가를 들고 있었다. 아빠가 거실로 들어가시자 남동생은 조금 움찔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먼 발치서 보니 남동생은 아빠의 새 찬송가를 펴서 첫 장에 펜으로 한 장 가득히 낙서를 해놓았다.
두려움에 질려 아빠를 쳐다보며 남동생도 나도 아빠의 벌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아빠는 귀중한 찬송가를 집어들고 자세히 바라보고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앉으셨다. 아빠에게 있어서 책은 지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식들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셨다. 그 상황에서 아빠가 보이신 행동은 놀라웠다. 동생을 벌하거나 꾸짖거나 소리치고 질책하는 대신.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사실 좀 뜨끔했거든요. 저는 제 책에다가 낙서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 애들을 막 잡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벌하거나 꾸짖거나 소리치고 질책하는 대신 앉으셔서 동생의 손에서 펜을 받으셨다. 그리고 동생 존이 해놓은 낙서 옆에 이렇게 쓰시는 것이었다. 1959년 존이 2살 때 쓴 글. 너의 아름다운 얼굴과 나를 바라보는 따스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들여다보며 내 새 찬송가의 낙서를 한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다. 너의 형과 누나들로 인해 내 삶이 그랬듯이 너로 인해 이 책이 거룩한 책 되었구나. 대단하지요?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것을 버리라 할 수 있으랴. 때때로 나는 싸구려 문고판이 아닌 내가 오랫동안 보관할 책 한 권을 뽑아서 내 아이에게 주고 그 책에 낙서를 하거나 이름을 쓰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한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은 사물보다 사람이, 판단보다 관용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었다. 좋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이게 너무 좋게 읽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비싸게 주고 산 목회 상담 사전이 있어요. 두꺼워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89불이나 주고 산 거예요. 이걸 제 아이 둘째가요, 6살 되던 애예요. 이걸 제 아이한테 줬어요. 볼펜하고요, 책하고 줬어요. 주면서 야, 네 맘대로 해봐. 줬어요. 첫 장에 한 장 가득 낙서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책하고 총이하고 볼펜하고 줬어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제 아이가요, 책을 중간을 딱 펴더니요, 첫 장이 아닌데 화들짝 놀랐어요. 중간을 쫙 찍는 거예요. 제 눈에 불이 튀어나왔어요. 얼른 뺏었어요, 책을. 그리고 줬던 볼펜도 뺏어가지고 애 머리를 딱딱 때렸어요. 너는 아빠가 왜 볼펜 줬겠냐? 이게 볼펜의 용도가 뭐냐 도대체? 이걸 왜 함께 줬겠냐? 이러고 막 때렸어요. 낙서 안 하고 줬지, 찢으라고 줬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잘못한 거죠. 제 아이는요, 낙서하는 것보다 종이 접는 걸 더 좋아하는 애거든요. 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책에 있는 걸 적용하려고 했어요.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도요, 제가 어떻게 찢어졌잖아요. 테이프로 붙였어요. 잘 글자 잘 맞춰가지고 3장이나 찍었어요. 찢었어요. 잘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거기에다가 책에 있는 대로 했어요. 볼펜으로 찍고 놓고요. 내 사랑하는 아이 찬영이, 둘째 아이 찬영이가 6살에 찢어놓은 것. 너의 사랑하는 두 손가락이 이곳을 찢을 때 내 마음도 찢어졌다. 그러나 너로 인해 이 책이 거룩한 책 되었구나.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마치 뭔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다 컸다고요? 손주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책이요. 이 책에 보면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좋지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3초만 서서 기다려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제가 어디 가서 이거를 읽었거든요. 저를 3초 동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민망해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만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니까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좋으시죠? 이거 생각하고 가던 어느 날이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선에 섰어요. 근데 오른쪽에 노란 봉고차 안에 애들이 가득 탔어요. 한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차창 밖으로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에게 3초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근데 3초가 깁니다. 1초, 2초, 3초 이랬거든요. 그럼 얘가요, 지도 같이 손을 흔들든지 아니 멋쩍으면 딴 데를 보든지 하면 되잖아요. 차가 출발을 했어요. 갑자기 창문을 딱 열더니요, 매양 하면서 손가락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게 싶었어요. 따라가서 뭐라 그럴까? 책대로 안 돼. 책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은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이 책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아빠의 10,000원이라는 글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빠의 10,000원이라고 하는 글은 어떤 글이냐면, 애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가 늦은 밤까지 들어오실 때까지, 늦은 밤에 들어오실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으면 아빠 하고 안기든지 아빠 수고하셨어요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는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빠 1시간에 얼마 버세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1시간에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애 머리를 통을 탁 때리면서 1시간에 10,000원 번다 이 자식아,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요, 이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애한테 그렇게 화를 냈나? 애 딴에는 도대체 아빠가 얼마나 돈을 버시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켰나 싶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애가 자고 있을 것 같은 방에 들어간 거예요. 애 방에 가가지고 자냐 물어봤더니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너 왜 아빠한테 1시간에 얼마 버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애가 앉아가지고요, 아빠 사실은 저 5,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돈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다. 1시간에 얼마 버냐를 물어보는 건 건방진 거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자, 너 먼저. 그럼 아빠가 새벽에 나갈 때 돈 놔두고 나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묻는 거 아니다? 이러고서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서 애한테 줬어요. 이 뒤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애가요, 자기 베갯니 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놓은 1,000원짜리 5장을 쫙 펴가지고 금방 받은 아버지한테 받은 5,000원하고 모아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다시 주면서, 아빠 1시간에 10,000원 번다 그러셨죠? 내일은 1시간만 일찍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밥 먹어요. 아빠 식사도 못했죠? 가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애가. 이게 너무 좋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 둘을 불렀어요. 야, 이 봐라, 아빠의 10,000원이라는 글이 있다. 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갔어. 아들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고 읽어줬어요. 야, 이런 애가 있다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러고 애들한테 읽어줬거든요. 그리고 다 알고 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1,000원씩 줬어요. 그녀한테는 2,000원 주고요. 그리고요, 니네 아빠가 이 1시간에 아빠도 10,000원 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00원 모이거든 나. 응? 아빠한테 다시 주면서 1시간 놀아달라고. 그럼 아빠가 기꺼이 놀아줄게. 이러고 줬어요. 그리고 전 제 방에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은, 남자애들 둘이 원래 그렇잖아요. 막 왁자지껄하고 그런데요, 조용해요.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통 같으면 뭐 막 떠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네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밖에 나가가지고 슈퍼 가서 캐로로 빵 하고요. 그런 거 사갖고 왔어요. 뭐 딱지하고 이런 걸요.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괜히 읽었지 이걸. 아이고 진짜. 책대로 안 돼. 책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실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저를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삐뚤빼뚤 그림 그려갑니다. 그러고 잘 살았다 이야기 듣질 못합니다. 여전히 제 아내에게도 부족한 게 많은 남편이고요. 아이들에게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생각해보면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제 스스로의 문제에 허덕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지요. 괜찮아요. 그냥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라고 여기면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영국의 시인 가운데 잔 던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말해드렸나요? 잔 던이라는 사람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악하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축혀주고 잘한다 해주면 좋을 텐데 뒤통수 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보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느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를 바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나를 바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바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살아가 보죠. 뭐. 괜찮습니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죠. 철없으면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살아보면 괜찮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더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하같이 밀어서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더냐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보라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많고 여전히 그렇게 살 거라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세상이 바뀐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 보는 거죠.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습 못 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그도 나처럼 살겠지. 설령 내가 죽은 뒤에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본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또 모임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글 읽어드릴게요. 저별도 이 섬에 올 거다라는 시집입니다. 이생진 시인의 시집이거든요. 이생진 시인도 방학동 근처 창동사입니다. 하여튼 이 동네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삽니다. 네. 이생진 시인은요 여기에도 있지만 섬시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분이시거든요. 이분 돈 생기면 섬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집 보시고 환갑도 훨씬 넘은 70 넘으신 분인데 막 돌아다니십니다. 섬 가서 시집 보신다고요. 이 시집에다가 거문도 저 구르마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문도 저 구르마. 아버지가 나더러 너 섬에 가서 못하니 하고 따지는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는 그 버릇을 벌써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실속 없이 멍하니 하늘만 보다가 지금은 수평선으로 내려왔지만 하루 종일 풀밭에 누워 하늘만 보다가 하늘이야 어디나 있는 것 하고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아니다. 옛까지 온 구름은 낫다. 떠가는 저 구름,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은 바로 저거였다. 여기 나오는 부동산은요, 뜰 부자요. 부유한데 그 할 때 부자예요. 부동산은 바로 저거였다. 이제부터 중개사를 만나야지. 평생 벌어 구름 샀는데 지금 팔면 얼마나 나가겠느냐고 물어봐야지. 이 허망한 짓을 어머니가 미리 하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논파라 구름 샀다고 내겐 그러실 어머니가 안 계시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절대로 구름을 사지 말라고 옛까지 따라와 말렸을 거다. 나는 구름에 처박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그래도 허망하지 않다.
시에서는 늘 허망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 팔아 구름 사기를 잘했다. 마지막이 좋으시죠? 집 팔아 구름 사기를 잘했다. 뭘 팔아서 뭘 살 수 있다라는 건 열정이죠.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것, 어쩌면 자기가 살아온 생에 대하여 그득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깟 구름 사서 뭐 하느냐고요. 본인도 이야기하죠. 평생 벌어 구름 샀는데 이제부터 중개사를 만나야지. 얼마 받겠느냐고 물어봐야지. 누가 사겠습니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뭘 팔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팔 수 있는 거 없을 겁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겁니다. 귀하다, 좋다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 팔아 구름 사기를 잘했다. 여기는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를 하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역설적으로 계속 들려드려 왔거든요. 하나는 끝까지 가보자는 거고요. 하나는 그만하면 되었다고요. 넉넉하게 여기는 거고요. 이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게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가론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는 제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요. 여러분들에게도 안타깝게 여겨지시죠? 사실 이 사람이요. 선생님 팔았죠? 선생님 팔았다라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 자살한 건 당연한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살아남았었어야 됐었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이 약 물고라도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야 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3번이나요. 인자가 고난받을 것, 그리고 죽임당할 것,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걸 다 팔아먹은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던 겁니다. 기억도 못하고요. 그저 예수님 팔았다라고 하는 자책만 생각이 났던 거지요. 그 자책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일들을 저질렀겠지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마음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라도 살아남자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이 약물고라도 살아남자라고 생각했었어야 됐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반했던 베드로 만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셨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요. 그지요? 그리고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요. 못 믿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지요.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120문도에게도 나타나셨죠. 다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만났어요.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요. 성전에다 은삼십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살아야 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죽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사흘만 살아보자고요. 사흘만이라도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러 오실 거라고요. 이 약물고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한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제대로 못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원했던 학교에 못 들어가고 재수 상수한다 할지라도, 반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낸다라는 것을 이 약 물고 살아내시다 보면 단순히 이 약 물게만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힘을 빼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기대게 하실 겁니다. 괜찮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괜찮다고, 그만하면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한숨만 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 아는데요. 어려운 거 아는데요. 그럴지라도 분명히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천국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도 어쩌면 우리에게 요원할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천국이죠. 그거 바라보고 살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듯, 당장에는 어떤 일이 내게 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설령 잘해주시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라도요, 그래도 이 약물고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상담이 만들어가는 맛깔나는 세상이요, 그런 세상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살아낼 만한, 혹은 살아내야 할, 녹록치 않지만 살아내야 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단순히 어렵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살맛나는 세상도 오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민감해지시고, 조금 더 산만해지고, 조금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